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뭐 하라 그랬죠? 믿으라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죠? 믿어야 영생을 받지.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 제자가 됩시다. 안 행복하세요? 돈이 생겨야 행복합니까? 우리가 보면요,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게. 그냥 인정사정 없이 가더라고. 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 한 분 잡고 가면 돼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30대 너무 큰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 그때 지나고 나서 그게 나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된지를 몰라요. 그때 젊을 때 그래서 건강 세미나 다니고 뭐 할 거 다 해가지고 뭐 열심히 죽을라 해도 안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다 이 결론이 났어요. 응?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오면 염려하고 두려움 오죠. 염려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딱 어려움이 오면 이제 두려움 먼저 찾아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떠난 자의 모습이잖아요.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 죽든지 살든지 주님 손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요? 현장 가서 메시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 선포하고 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전도하고 그 세 가지가 인생 끝이더라고. 그전 예언교 오기 전부터 거기 인생을 걸어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제 전도 때문에 예언교를 왔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래 가는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내가 나를 못 품거든. 자꾸 자기 정죄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어떤 모습, 모자란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다. 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모습을 와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쁘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나를 품어주면 그 다음 나를 세울 수 있잖아요. 실수해도 세우고 넘어져도 세우고 부족해도 세우고 아파도 세우고 죽을 병 걸려도 세우고, 그죠? 괜찮아요. 그죠? 그럼 저는 지금 건강해서 괜찮다고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갑상선 여기 7개 달고 다닙니다. 계속 크고 있어요. 내버려둬요 저는. 나이 먹었는데 같이 먹다가 가면 되니까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걱정이 돼갖고 나 돌팔이 의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해도 내가 겁을 안 먹으니까 그러세요. 선생님 막 이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래요. 항암하다가 불행하게 보내지 말고 하루를 살다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낫겠다. 저는 애들은 우리 식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남은 평생 보험사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에 이제 현장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노숙자들한테 음식을 파는 그 저기 여자분 그 권사님 두 분 이러더라고.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요 제가 뭐랬냐면 권사님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이죠. 이 사람은 아무 데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번 주는 가니까 막 마음이 엄청 무너지가 있어요. 지난주는 엄청 또 업대가 있더니 그래 대가 있어요. 또 그 권사님 두 분 옆에 식당 하는데 또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물론 이제 돈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이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으면 딴 데 가서 밥을 먹어. 그리고 돈 떨어지면 여기서 외상으로 먹어. 외상상부 이런 게 두 번씩이야. 그런데 거기서 돈 벌겠다고 그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요?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할 때든지 따로 할 때든지 그게 너무 감사하죠. 또 그 노숙자들 있는데도 늘 있던 사람이 없더라고. 이번 주는 가니까 새로운 노숙자 두 분이 오셔서 술이 잔뜩 채가 있어. 근데 이래 나보고 200원만 달래. 나 돈 없어요. 나는 현찰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 목사니까 좀 무섭게 보지.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일단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 기도하면서 기본 메시지를 싹 때렸어. 기본 메시지를 쫙 갖고 하고 나니까 사람이 딱 꺾이더라. 그러면서 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다음 주도 1시에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매주 월요일마다 온다. 알았다고. 저 옆에는 이제 수리차가 완전히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제 양반도 데리고 와라. 그 김철이하고 지금 몇 사람 있거든. 한 5사람 되거든. 그러면 뭐예요? 거기가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거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큰 빌딩이 있어요. 거기는 엘리트들만 모이는데요. 근데 한쪽 기퉁에 굴뚝이야. 담배를 피우는 장소야. 여자도 피고 남자도 피고. 우리 식구들이 가더라고.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2사람밖에 안 받고 다 안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좀 받았어요. 계속 들어가 보자. 그죠? 우리는 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뭐가 되죠?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야유회 가는데 이렇게 날씨가 이제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구름 빨리 걷어주시고. 근데 계속 비 온다 했는데 지금 일기예보 보니까 오후에 비 소식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원내서울을 몇 시간만 쓰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야유회를 간다 했지 원리서울 가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바깥 바람을 쐬어야지. 철쭉이 너무 이쁘게 필 때거든요. 지난주가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말에 가는 건데 이번에 선교 행사 때문에 이제 한 주가 미뤘는데 가보면 또 남아있는지 모르죠. 그죠? 가봐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 목탕 가서 징하게 기도했어요. 징하게. 예원교회 지구사역국 우리 야유회 흑한걸박 계속 기도했어. 뭐죠? 우리가 지금 이 예원교회가 지난주 선교대회를 했잖아요. 개혁교단하고 우리 교회를 했죠. 그러니까 뭐죠? 교회의 사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도 교회고 건물 교회예요. 이곳에 뭐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 관심이 있냐? 선교하는 곳에, 전도와 선교하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사람을 만나면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답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지역이 이제 점점점 바뀌어요. 막 가게도 새롭게 오픈을 하고 우중충했던 건물들이 이제 새롭게 오픈하고 뭘 해요.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내 삶의 환경과 뭐요? 이 현장에 잡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뭐 하죠? 거기서 현지인을 세워라. 현지인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그 망대를 꽂아가라. 그 깃발을 꽂아가라. 깃발을 꽂아가면서 뭐죠? 복음을 확산된다는 거죠. 안경이 그 선교사님 금요일날 철학 때 보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참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죠. 행복하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럼 행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마당에 풀을 많이 심어놨어요. 저 강화산에 가서도 허브를 갖다 심어놓고 뱀딸기도 심어놓고 해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뭔 마음에 들은지 내려가더니 마당에 싹 다 뽑아버렸어요. 생진이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저 고추 심은 데만 조금 파 뒤집어서 거기서 그릇만 좀 넣어 놓으시오 했더니 홀라당. 그래서 분명히 그거 왜 뽑냐 뽑지 말랬더니 또 이쪽을 저 뒤에 잡초나 뽑으라 했더니 이쪽에 있는 것도 홀라당 다 뽑았어. 쟤는 혼났습니다. 왜요? 소통이 안 되니까. 물어보고 뽑아야지. 지저분해서 뽑았대. 풀이 뭐 지저분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뭐예요?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거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치유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풀 같은 인생이에요. 쭉 뽑으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뽑아가 나니까 금방 말라버리더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보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대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먼저 뭐냐면 내 마음의 현장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좁아요.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넓혀 주셔야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돼야 복음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선교 비전을 품고 정말 하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인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다. 자,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무덤가 가서. 근데 제자들은 모였어요. 뭐요? 사망의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했는데 그 승리의 기쁨이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붙잡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왔죠. 그죠? 근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평안하뇨. 평안하뇨. 평안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중독 때문에 중독 모임에 많이 갑니다. 가면 스님도 오고 무당도 오고 뭐 다 와요. 근데 저는 스님 무당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누가 무서운지 압니까? 사당 출신 목사. 그 교수가 저 사당 출신 목사인데 누구 목사 잘 아시죠? 알아봐요. 나는 알테스밖에 모르는데. 그거 같이 만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하고 얘기해요. 스님 왜 이 중독을 합니까? 했더니 중생들이 너무 중독에 막 잡혀 있었어. 무당 보고는 왜 이 중독 공부를 합니까? 했더니 자기 저기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중독자가 많이 온다고. 그 사람들도 사명을 갖고 있어요. 아니 복음 받고 뭐 합니까? 근데 너무 착해요. 아주 착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교수예요. 사회복지 교수고 대학에서 교수인데 그리고 또 한성대 마약학과를 졸업한 박사들이야. 같이 우리가 그 고대의 최고의 과정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꼭 나를 남자하고 자기 여달 사이에 꼭 중간에 꼭 앉혀놔. 내가 경계선이야. 38선이야. 왜냐하면 목사는 싫어. 이 사람 왜 싫어? 자기 속을 깨뜨려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 속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차도 같이 사귀실 때 자기 들킬까 봐. 저를 늘 그 경계선에 앉혀놔요. 근데 그날 또 스님하고 무당 앞에 딱 앉혀놔 자리를 해놨더라고. 근데
목사보다도 난 편해요. 그 사람들이. 왜? 정확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 우리는 그냥 시시한 사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얘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뭐요?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영적인 대반전이다. 십자가 죽었고 끝났으면 그냥 죽음이야. 근데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뭐요? 영원한 생명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요. 그죠? 지옥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계속 귀신이 둘이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청을 듣는 거예요. 그 바깥을 못 나가요. 당신은 예수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귀신이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다. 귀신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올라 하지만 갈 수가 없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나중에 이제 그 귀신도 다 나가고 뼈에 골수암도 났고 이제 그래 됐어요. 술도 안 먹고 했는데 뭐죠? 우리는 그 사단마귀 권세, 지옥 권세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잠깐 어려움은 있죠. 그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변화시켜 주려고. 그렇게 요즘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이 복음을 내가 누렸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죠? 젊고 이쁠 때. 그죠? 억울해져. 그래. 그러니까 뭐요? 지금이라도 건강해야 된다 얘기죠. 운동 많이 하세요. 근육 만드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의 근력도 단단해야 되고. 아까 시니어 예배 끝나고 오니까 엘베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뛰어서 올라와서 저 1층에 6층으로 해서 그걸 타러 갔더니 그 어르신들이 지팡이 싣고 그것도 앞에 유모차 끌고 두 분이 오신 거예요. 3층 가려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앞에 계시더라고. 아유 이렇게 비 온데도 왔냐고. 아유 너무 귀하다고 했더니 그래도 내가 여기를 와야 살지.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살지. 비 오는데 괜찮으니까 아이고 비 괜찮대요. 그 끌고 길 건너에서 롯데캐슬 사나 봐요. 거기서 오더라고. 뭐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집에서 안 본단 말이죠. 교회로 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비가 와도 괜찮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평강과 기쁨이 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부활시켜줘. 내가 스스로 차단시키고 내가 스스로 울타리를 친단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저는 그래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자기 자신부터 흑암을 꺾어보라 그래요. 3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계속 한번 꺾어봐라. 무슨 일이 터지냐. 그러면 저는요 제 아내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 아내가 문제가 없으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해. 괜찮아. 이거 내 거 아니고 그 사람 거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했다고 그게 나한테 들어와요? 안 받아. 이러면 안 받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회복됐단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이렇게 평강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가 와도 괜찮고, 그죠? 눈이 와도 괜찮고. 그리고 뭡니까? 평강의 전령사가 되라. 내가 이걸 전달하는 사람. 그죠? 막 야단을 쳐요. 그럼 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난리 쳐요. 별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저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 남편이 나보고 당뇨 없어? 난 당뇨 없어. 혈압도 없어. 뚱뚱한데? 뚱뚱해도 다 그런 거 없어. 원래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 당뇨도 걸리고 혈압도 높은 거야. 그래. 성격을 죽여. 그죠?
우리가 뭐라고 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게 됐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노력을 해도 그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의가 강해요. 그 사람 더 무서워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되이 악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 됐다. 그럼 내가 나에게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뭐라 해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 됐거든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도소 가면 너무나 다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고. 복음 전하기 훨씬 좋다고. 그 노숙자들한테 가서도 복음 전하기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진정한 화평. 만남이란 뭐죠?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만남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여기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복음 전파만이 참 평화 실현의 유일한 길이다. 복음 전파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흑암이 꺾이고 보세요. 내가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학교 보내면 그거 어때요? 전쟁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정신문에 있는 사람이 내 아이에게 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우리 손녀가 성교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유치원을 한번 보내보자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애가 못 견디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다시 성교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얘가 줄넘기를 못했대요. 누가 골렸대. 울었대요. 골렸다고. 그래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그깟 줄넘기 그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꼭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머님 맨날 나를 깨워가 새벽에 300번씩 줄넘기 시켰잖아요. 그때 너는 뚱뚱해서 내가 시킨 거고 뱃살 빼라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만이 평안이 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말씀 딱 살리고 세우라. 원단 말씀 살리고 세우라. 나부터 살리고 세우자. 사람 만나면 살리고 세우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세계를 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홀로 이 일은 수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임을 했다는 거예요. 전달하라고 말하라고. 그죠? 그럼 내게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강단 말씀 잡고 계속 내가 적용을 하면 적용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면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자빠지고 뒤집어집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힘든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뭐같이 살아왔냐 했더니 소를 그리더라고. 소를 그리고는 쫄라맨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끈으로 묶어놨더라고. 쫄라맨이 아내야. 아내한테 끌려다녔어. 그렇게 십몇 년을 살고 나니까 온몸이 병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왜 마누라 손에 끌려다니다 인생 그래 됩니까? 그거 맞춰주느라고. 보고만 해 우뚝 써야죠. 그잖아요. 우리 누구한테 끌려다니니까? 돈에 끌려다니니까? 명예에 끌려다니니까? 누구에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내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온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간다. 왜? 얼마나 경직됐을까요? 출근을 했는데 연신 전화해. 애가 말을 안 듣는다. 애가 어떤다. 아니 회사 일도 나가면 피 터지는데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해주고 오늘 당신 힘들었지 내 당신이 기도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해주려고 퇴근하고도 애 봐주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100% 골갈돼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뭘 따라가려니까? 돈 움켜쥐려고, 자식 움켜쥐려고, 남편 움켜쥐려고, 그죠? 우리는요 오직 복음의 방향 맞추면 됩니다. 사단이 겁니다. 근데 내 약한 걸 갖고 건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 비전의 실현의 원동력이라는데, 원동력이 뭐냐면 선물과 권세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뭐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호흡이라 그러는데, 성령을 우리가 말씀을 내 숨 쉬듯이 말씀 안에서 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 빠졌다가 붕덩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붕덩 들어갔다가, 그럼 붕덩 빠졌다가 이제 잠수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병이 딱 오면 병을 밟으라 그래요. 병에 잡히지 마라. 밟아버려라. 제가 그렇게 병이 많았는데, 그것도 30세에 병원에서 손을 못 대,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금방 싹 다 없어지더라고. 거짓말같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는 딴 거 한 거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현장 전도, 그게 너무 기쁘니까 현장에 전도하러 갔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요? 이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로 받았는데 뭐예요? 그 선교 비전을 실현할 때 뭐예요? 그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따라가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전 실현의 주역이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복음의 특권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권은 뭐예요? 내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사건이 터질 때 강남 말씀을 딱 적용하는 거죠. 살리고 세운다. 그죠?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전한다. 그게 내가 확신이 있으면 확신 있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영적 메시지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삼중적 얘기 딱 하고, 그리고 뭐냐,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하면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근데 바로 꺾인다니까요. 몇 마디 안 해도 바로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산정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안 돼요. 그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안 된다 얘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성인아이. 우리가 성인아이가 뭡니까?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아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왔냐? 이 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역기능 가정에서 이런 중독자가 나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가족 상담 치료에서 이 심리학자는 성인 아이를 어린 시절에 내재된 과거 아이, 내가 어른인데 어릴 때 내가 성장 과정에 겪었던 그 고통과 이 감정들이 그냥 쭉 어른이 돼도 와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 같은 감정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인내심도 없고, 그리고 또 조금만 문제가 도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내재된 안에 거짓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솔직한 아이, 그죠? 내가 화난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외롭다, 슬프다, 이거를 어릴 때 억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아이냐 하면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가정 환경이 그렇지 않아. 아버지가 중독자라든지 가정에 그런 정신 문제가 있는 집은 뭐예요? 내가 부모를 도와야 돼. 학대받는 엄마를 보니까 내가 엄마를 도와야 돼.
이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죠? 어른이 되는 거죠. 아이가 되는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른이 됐더니 그 아이가 안에서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 체질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메시지는 계속 듣는데 내 안에 그 아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런 거짓자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성실해, 나는 착해, 나는 열심히 살아. 그러고는 나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어, 형제한테 상처받았어. 내가 갖고 있는 복음보다도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뭐요? 어떻게 되죠? 자기 옆에 모든 나쁜 사람만 깔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가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나는 늘 너무 착하게 열심히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가족을 통해 누구를 통해 난 착취를 당했고, 그래서 난 피해자고, 그래서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피해 망상을 갖고 있고, 그죠?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중독자가 되고, 왜?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목사님이 도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걸 해서 그걸 채우려고. 근데 돈을 따도 계속 하거든요.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 아들이 도박을 해서 8억을 땄어요. 8억을. 그럼 은행 한국에 들어와야지. 10억을 채운다고 하다가 20억 빚을 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겠어요? 조폭으로 들어갔지. 조폭도 중간책이 돼가지고, 그리고 머리 빡빡 깎고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은지. 그리고 됩니까?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안에 결핍된 게 안 채워지니까. 그러면 그 집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엄마랑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술집 여자랑 살고 있었어. 알코올에다가 성중독에다가. 그러고요, 결혼했더니 여자가 가서 이제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맞았어. 부인이 남편한테. 그 다음에 애까지 때려. 그러다가 죽었어. 병 걸려가지고 남편이. 이 엄마도 화풀이를 그 아들한테 다 했어. 아들 그렇게 두들겨 팼어. 여동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결국 도박 중독이 되고, 그리고 뭐 교도소도 가고 조폭이 되고, 딸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보세요. 우울증 환자,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나 상담을 하면요, 다 윗대로 올라가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내려오면 다 다른 다양한 정신 문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뚝 끊어라, 언약 잡고 딱 끊어라, 오직 예수해라, 안 된단 말이죠. 잡아집니까?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놔야 그리스도를 잡는데 양손에 잡히지는 않거든요. 잡고 있다가도 그게 먼저 달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그래서 보세요. 먼저 자기 정서를 돌보기보다는 부모 정서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걸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빨리 성장한 아이, 먼저 어른이 된 거죠. 어린아이 때. 저도 그랬죠. 엄마가 학대를 받으니까 제가 늘 엄마를 도우려고 그랬죠. 저를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뭐죠? 이런 아이를 조숙하다 그래요. 그리고 철이 빨리 들었다 그래요. 철이 들은 게 아니라 미숙합니다. 미숙하. 자기 감정을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죠? 그러면 암 걸려요. 저같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죠. 그리스도 은혜로 제가 회복됐죠. 그러게 되고 뭐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어린 시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 정상적인 성인이 되냐, 진정한 이 행복한 어른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내 안에 굉장히 창조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그죠?
놀라운 아이가 있는데 그걸 다 묻어버렸단 말이죠. 내 안의 것을 보지 않고 환경에 지배돼서 그 환경에 맞춰서 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도 하지 못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가족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그 자기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결혼해요. 똑같은 길을 걸어요. 똑같은 길을. 왜 그렇게 삶을 해서 상대를 그렇게 바꿔? 아, 쟤는 저런구나. 쟤는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래죠? 부모 복 없는 사람이 남편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 자식 복도 없다. 그건 자기에게 성장 과정의 원가족 안에서 형성된 성격을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익숙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남편 위해 기도하고 아들 위해 기도했는데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죠. 어떻게 자식이 남편이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폭발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기술도 가지고, 그리고 뭐요? 이렇게 성장 과정에 어린아이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환경이 이런데 우리가 또래가 있잖아요. 또래 같이 커야 되는데 얘는 전혀 다르죠. 저는 그렇게 컸죠. 그런 애들하고 일반화되지 뭐 일찍이 철이 들어가, 일찍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게 뭐요? 성인화된 아이. 아버지 슬프면 아버지 소리 다 들어줘야 되고, 엄마 그 화풀이 내가 다 받아줘야 되고, 동생들 보살펴야 되고, 나를 보살피는 걸 몰랐죠. 제가 사역을 하다가 2000년도에 스톱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쉬면서 아동기를 치유받았는데, 제가 헬스를 다녔어요. 근데 헬스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때 교구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면 저주받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헬스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개 맞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뭐죠? 내가 나를 돌보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어려워하는 거죠. 늘 남에게 뭘 도와줄까? 이걸 오지랖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 필요한 거 없네. 네가 뭐 필요한 거 그건 알아. 내 거 물어보지 마. 가도하게 저한테 잘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그래요. 아침에 올 때 밥까지 갖고 와. 앞으로 이런 거 갖고 하지 마. 내 먹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딱딱 끊어내죠. 뭐요? 자기 자신을 못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필요를 못. 그럼 너만 아냐? 그럼 그건 이기주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기가 있어야 이타가 생겨요. 아이 때는 이깁니다. 사탕을 갖고 있어요. 엄마 하나 줘. 안 줘요. 지가 먹으려. 그게 맞아요. 지가 안 먹고 엄마 주는 거 걔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타인에게도 줄 줄 알거든요. 그잖아요. 자기는 굶으면서 남을 주면 나중에 뭐예요? 상처받아서 이 사람은 나중에 희끼꼬머리가 돼요. 세상은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자는데 사람들은 왜 안 그렇지? 자기 필요할 때 나를 이용해 먹지? 그러면서 희끼꼬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이가 되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고도 세상과 싸워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싸우는 기술이 없어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굳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자신의 그 성장과정에 미해결된 문제가 결국 중독으로 가고 질병으로 가고 정신문제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나만 잘하자. 인사 좀 합시다. 나만 잘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그 공부할 때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수업인데 하루 수업을 하는데 이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10만 원 내고 해요. 그러면 한데 뭐 하는 줄 알아요? 팻말에다가 자기가 오늘 결정한 거 2가지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저는 남 부탁 안 들어주기,
오늘은 두 가지만 들어주기 딱 팻말을 했어요. 내 옆에서 저거 좀 주세요. 아니야, 나는 두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익숙하면 하잖아요. 훈련이 그만큼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되니까. 달라 안 해도 미리 저 사람 배고플까 해서 들고 달려가는 우리잖아요. 자기는 배고프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만큼 우리가 어릴 때 형성된 게 어렵다는 거죠. 나를 충분히 양육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한테 물이 논에 흘러서 넘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 논은 쭉쭉쭉 갈라지고 돌멩이밖에 없는데 옆에 논에 뭘 줄 수 있겠어요? 돌멩이밖에 못 주죠. 오히려 도와준다는 게 상처를 주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게 복음이 가득하면 이 복음이 흘러 넘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치지를 않아요. 저는 요새 생각해도 제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치지를 않아요. 나이 70 먹은 여자가 이번에 선교대하고 얼마나 들고 뛰어다녔습니까? 하루 종일 또 그 할 때 또 근데 피곤한 줄은 몰라. 근데 이 커피를 두 종류를 먹어. 프림 있는 거하고 블랙하고 두 개를 섞어 갖고 먹어요. 그럼 두 잔을 먹는잖아. 밤에 잠 못 자야 되잖아. 잠 안 오면 어떡하지? 가자마자 그냥 이제 커피도 효과가 없어. 커피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쑤시고 아픈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 뻐근해 없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없어요. 버스 타고 내릴 때도 얼마나 잘 내리는지 몰라. 탱탱볼이요. 무릎이 탄력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허리 아프다 없어요. 무릎 아픈 거 없어요.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어깨가 좀 아프긴 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 보고 감사하고 걸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 생긴 식당 보면 저기 새로 생긴데 언젠간 한번 가볼 거야. 그러고 또 이름 외워놓고 또 지나가고. 재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지금이 내가 제일 재밌다니까. 뭘 해도 괜찮고 오늘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어디 가라면 다 갈 수 있고 그죠? 나는 요런 데는 가고 요런 데는 안 갈 거야. 그거 없어요. 그래서 뭐죠? 정말 나를 품고 세우는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신앙 뭐죠?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병이 와서 못 살아요. 우리는 귀신한테 볶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을 볶아버리면 돼요. 그죠? 병을 볶아버리라니까. 병에 당하지 말고 그죠? 내 안에 면역력이 올라오면 이 암세포가 힘을 못 써요. 이게 스트레스 탁 받으니까 이 기존 세포가 줄어들더만요. 줄어드니까 암세포가 공격을 하더만. 근데 내 기존 세포가 강하니까 이 암세포가 와도 퉁 치다가 날아가. 튕겨서 날아가.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쪼그러지니까 탁 와서 붙어갖고 너도 나도 암세포가 붙어가 이렇게 이제 그게 암세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죠. 뭐든지 즐겁게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와도 감사하고 왜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려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니까 내 좁은 속을 넓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게 점점 넓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좁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속이 좁네요. 근데 하나님 이 그릇을 넓혀줘야 이 문제를 뛰어넘겠습니다. 내가 넓히나? 하나님이 넓혀줘야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죠. 이쪽 복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인 선교의 사람이 된다. 선교가 되어지죠. 전도가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아프리카 가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번에 선교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이 넓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이 뭐예요? 복음 전거. 저는
그 서울역의 그 중독 현장을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여기가 그 외국인도 많아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가라 했으니까 저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좋아 즐겁고 그 저기 그 공항철도 타면 또 되게 좋잖아. 차가 새 거잖아. 나 1호선은 안 타니까. 그거 타고 사람 구경도 하고 여행객도 엄청 많아요. 외국인도 많고 그 옆에 마음에 들면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 인생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 하라 그랬죠? 말씀의 생수의 권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충만하면 뭐예요? 이게 흘러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에스겔서 47장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갔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강이 됐단 말이에요. 무릎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할 물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게 뭐죠? 바다로 갔단 말이죠. 바다로 가니까 뭐요? 어부가 살더라 그랬어요. 그러고요, 그 물 지나는 곳에 나무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달달이 열매를 맺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달달이 맺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선교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강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적인되고 제자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 문제 사건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내면의 성인 아이 치유되고 정말 영육간에 강건해서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곳에 말씀을 흘러내리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